이제 우리 한 5 동안 다니엘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께서 모두 다 다니엘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 요한계시록 공부와 달라서 모든 다니엘서의 대지를 읽고서 제가 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다니엘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저와 같이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오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강해에 서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생을 그곳에서 바벨론과 파사국의 요직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주위가 96km, 다시 말하면 그 성 주위가 240리, 그 한 변의 길이가 24km, 60리, 그 성의 높이가 100m, 두께가 27m, 지하에 11m 되는 세계에서 경이적인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바벨론에서 믿던 그들의 신 모로닥의 신전인 벨 신전하고 느부갓네살의 궁전하고 또 공중에 매달아서 만들어 놓은 큰 정원, 다시 말하면 가공 정원 등이 유명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원전 625년부터 604년까지 있었던 나보폴라살 왕과 또 기원전 606년에서 561년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61년에서 560년까지 있었던 에빌 모로닥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9년에서 556년까지 다스렸던 네리 그레살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6년에 다스렸던 라바사 발드욱 왕과 그 다음 기원전 555년에서 536년까지 다스렸던 나보니다스 왕과 및 그 아들 벨사살, 즉 기원전 535년에서 532년까지 다스렸던 이와 같은 여러 바벨론 왕 밑에서 요직을 지냈으며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 메대왕 다리오와 파사왕 고레스를 섬긴 그러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으며 강대한 제국의 수도로서 왕국은 70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대로 멸망하고 지금은 폐허만이 남아있는 이러한 바벨론 도성과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와 여러 계시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본론 제1장 다니엘의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시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동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제1장은 다니엘의 인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05년에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한 사람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또 하나님이 택해서 눈동자같이 아끼며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 잡신을 섬기는 죄악의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서 보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음란하고 방탕한 거야, 그야 뭐 일일이 주먹 들고서 뒤에 따라다닐 필요는 없지. 그러나 만일 자기 아내가 그렇게도 자기가 사랑하고 신임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같이 나누는 그 아내가 허랑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 되면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한 만큼 그 아내에 대한 질투심이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한다 하면은 그 아내에게 남편이 틀림없이 모진 매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과천선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갖다 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남자치고 자기 아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른 남자가 돌아다니는데 시죽시죽 웃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신 돌아간 남자입니다. 그 설계 빠졌지 보통 남자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처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방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멸망받을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친 바벨로니아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쳐서 멸해버리고 그 흔적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멸을 맞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깡그리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듯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었으며, 그 다음 나아가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반드시 일주일에 6해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수일하고 말했습니다. 또 종을 집에 가지고 오더라도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은 그냥 놓아 보내주라 했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무시하고 에레미야서 34장 12절로 22절에 보면 자연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가나안 땅의 토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이래서 우상에 절하는데 하나님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의 토속신을 주고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바알신의 우상과 아세라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음란하게 절하니 영적으로 간음과 방탕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치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거룩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란하고 방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버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면 사람 마음대로 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세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6.25 사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산당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 우리 한국은 꼭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동양에서 택한 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시아 태평양 시대 우리 한국을 택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치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처럼 만들어서 이 한국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 오기 전에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를 베풀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인데, 우리 한국 민족이 꼭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언약도 어겨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산당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 다음 돌이켜 회개해서 오늘날 교회도 이만큼 되고 우리나라도 이만큼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저버리고 안식일과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의 방망이에 맡기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두들겨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민족이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잘 쓰고 하나님 섬기는 사명을 깨닫고 나가면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훨씬 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저희 마음속에 온 영혼의 성실성을 다해서 그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크게 축복을 받아 세계 만국의 귀여움을 받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예루살렘이 되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는 은총이 우리 한국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여하간 이제 유다왕 요야긴 3년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임에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헐고 그 기구 얼마를 들고서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가서 두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을 택해서 훈련시켜서 왕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방대하게 좋은 나라가 된지 압니까? 사실 미국 사람 그 자체가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미국은 온 세계 인종이 다 와서 사는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 토족 민족은 아메리칸 인디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부 자기들이 이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서 이민이 와서 함께 뭉쳐 사는데 오늘날 미국이 강자니까 세계의 두뇌는 돈 주고 다 삽니다. 그래서 제가 구라파에 가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 상당히 미국에 대한 반발을 심의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실컷 돈 주어서 공부시켜서 박사를 만들어 놓으면 미국 학교에서나 영국 교환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쏙 뽑아가 버립니다. 거의 외국에서 아무리 공부시켜 나봤자 미국이 다 그다가 버립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큰 공부시켜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만 미국에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으며 과학자가 있으며 교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가난하니까 그만한 대접을 해줄 수 없으므로 미국은 그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그만 미국으로 쏙쏙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온 세계의 두뇌를 돈 주고 다 사서 갖다 모아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세계적인 산업국, 과학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취한 것이 그겁니다. 외국을 치면 그 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만 가져올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시켜서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푸나스를 시켜서 유대 나라 중에도 왕족이나 귀족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을 택이라고 해서 그 중에 얼마간을 택해서 잡아가는데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냐가 있었고 미사엘이 있었고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이 환관장에서 끌려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왕족이나 귀족 중에 택할 때 흠이 없고 또 얼굴에 이물이 잘나서 미리하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이 익숙한 사람을 들여서 3년 동안 왕의 학교에서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그 정치 제도 기구를 다 배워서 그 나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서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필립 박이니 무슨 조나단 킴이니 하고서 이름 미국 사람 발음식으로 바꾸듯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름을 좀 바꿔왔댔어요. 나는 내 이름을 갖다가
폴 조라고 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제가 그 집을 치워버렸습니다. 왜 제가 폴 조라고 이름을 처음 바꿨냐면 외국에 제가 주로 많이 다니니까 조용기라고 말하면 발음을 못해가지고 자꾸 조영기, 조양기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영기도 아니고 양기도 아닌데 말이야. 자꾸 조영기, 조양기 그게 듣기 싫어서 폴 조라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점점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구라파 같은 데 집회하면 적게 모여야 2,000명, 5,000명, 10,000명씩 대중이 모이고 또 하나님 사업이 크게 중요한데 왜 내가 미국 사람의 이름을 달고 폴 조라고 댕길 필요가 있냐. 당당히 내 조용기지 내가 왜 미국 사람 흉내 낼 겠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선을 냈습니다. 나는 폴 조 아니다. 나는 조용기다. 너희들이 연기라고 하든 양기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난 조용기다. 저는 이름 바꾸는 데서 별로 이제는 해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사이 생각해보니까 그 별로 좋잖아요. 왜? 지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다와 치즈를 많이 먹어도 역시 황색 인종이고 코 납작하고 눈 갈색이고 별 도리 없어. 근데 왜 한국 사람 이름 버리고서 외국 사람 이름으로 바꿔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 이름을 넣는다면 모르겠어도 그 이외에 외국 사람 풍조를 따라서 외국 사람 이름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압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80년대 이후로 하나님 막 한국에 축복을 부어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 사람 찾으려면 20일 차에 다니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한국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가난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이름과 우리 성 가지고서 살아야지. 이 4대 상상을 가지고서 남의 이름까지 온따 가지고서 이름 지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 할 수 없이 이름 관계로 가르치니 갈아야지.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신들의 이름을 쫓아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레는 아벤네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왕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비록 외국 땅에 끌려가서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신앙의 절개가 무섭게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 이 유대민족의 신앙의 절개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해외에 떠돌아다녀도 유대민족의 나라가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앙의 절개가 굳은 민족입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신앙 절개 없고 애국심이 흐릿한 나라 민족을 들어가면 나는 스승치 않고 대한민국을 들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은 외국에 가면 어디 가도 중국말 합니다. 중국 학교 있고 중국 오기 있고 그 중국 사람은 그 대단히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막 미국 건너가서 3, 4년만 돼도 벌써 혀 구부러진 소리 합니다. 나 정말 꽉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았어요. 6살 동안 6년 동안만 자기 본국에서 본국말을 하면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평생토록 그 언어가 바꾸어지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아도 안 바꿔져요. 근데 뭐 미국 가서 10년도 안 되는데 말이지 내가 만나서 일부러 이야기하면 근데 며칠 전에 여기 외국에서 왔다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자라가지고서 처녀 시절에 이제 미국에 시집을 가서 미국에서 살다가 중년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내게 전화를 하는데 처녀 시절까지 자랐으니 20세 이상 벌써 다 한국에서 자랐으니 뭐 한국말 생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들고서 내게 반벙어리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조 목사님께 말을 듣다가 어찌 내가 화가 나는지 당신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서 시집을 미국으로 가서 그냥 막 보면 막 한 대 갈려버리면 또 속이 시원하겠네. 언제 그래 시가 꼬부라졌어? 그래서 내가 정그래 한국말이 시가 꼬부라지거든
당신 나하고 영어로서 직접 이야기하자. 당신 미국 사람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 나도 당신만큼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직접 영어로 말해라. 그 고분한 소리네. 그거 영어보다 더 알아듣기 힘들다. 그래서 영어를 시켜보니까 영어도 또 귀 뜯어먹은 영어를 한단 말이야. 아이고, 영어나 유창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감동을 하지만은 영어도 귀 뜯어먹은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우리 외국 사람이 영어 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하는 것 왜 부끄러울 거 뭐 있어. 한국 사람 발음이 한국 발음이 돼도 그건 당당하고 좋은 거요. 그래 혀꼬부라진 소리 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애들이 말이지, 이민 간 애들이 한국말 전혀 몰라요. 작년에도 카나다 어느 집에 가니까 이민 간 지 한 10년밖에 안 했는데 한국 애들 와가지고서 인사를 못해요. 인사를 한국말로. 너무 동화가 된다 해도 그렇게 빨리 동화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민족들이 좀 애국심이 강하고 우리 민족성이 좀 강해서 이 유대민족만한 이 절개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절개에 있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장 8절로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게 하니라. 자, 절개에 있는 신앙을 봅시다. 비록 유대에 있는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는 왕립 학교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그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기 다니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먹는 음식상 중에서 음식을 보내오는데 그 음식 가운데 보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는 왕이 먹는 진미를 주었어. 주니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쥐어 흔들던 그 왕인이 얼마나 진수성찬 잘 먹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왜 다니엘이 이것을 안 먹기로 결심했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음식을 먹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선은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마라. 이러므로 개나 가재나 뱀장어나 비늘 없는 짐승은 먹지 마라. 짐승이 아니라 그 뭡니까? 물고기는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새들도 올빼미나 독수리나 뭐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또 짐승들도 발이 쪽이 갈라진 것, 발이 두 쪽으로 쪽이 갈라진 것, 이 짐승 이외에는 다른 짐승들은 먹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음식 먹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왕의 진미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온갖 음식을 다 갖다 주니까 혹시 그냥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먹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어겨질까 싶어서 그런 무조건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 그가 괴롭게 느낀 것은 그 당시 바벨론에는 왕의 진미는 언제나 그 나라의 신 모르닥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갖다 줍니다. 그럼 왕이 식사하기 전에 왕이 먹는 고기나 술이나 이 모든 것은 먼저 모르닥 신전 앞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지고 와서 먹이기 때문에, 만일 우상의 제물을 그대로 먹으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푸닥거리한 집의 음식이라든지 또 제삿집 음식이라든지
재상 차려놓고 지방 붙여놓고 완전히 신으로 조상을 모셔놓고 절한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분 성경에 알고는 먹지 마라 그러십니다.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대. 알고 먹으면 마음의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는 기끔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사탄은 시험에 들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로 드린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 신앙 있는 절개를 가지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했었습니다. 제발 이것은 우리 주지 말고 채식만 달라. 우린 채식하고 물만 마시겠다. 그게 환관장이 겁이 나거든. 한 머리는 좋고 다른 면에서는 겁이 나요. 왜? 한 머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안 먹으면 그만큼 술과 고기가 남으니까 뒤로 쑥싹 꼽아서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한 머리 좋긴 좋은데 그걸 안 먹고 난 다음 얼굴이 샛노랗게 되었다가 나중에 임금님의 감시를 받고 난 다음 어떻게 했기에 얘들의 얼굴이 이렇게 샛노라냐고 호통을 치게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 말이야. 그래서 나 겁이 나서 못하겠다니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동료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못하거들랑 그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강요하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우리로 채식하고 물만 마시게 하소서.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데 열흘을 지나고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훨씬 광채가 나고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윤택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야 그야말로 사위 좋고 매부 좋고 꼴 먹고 알 먹고라. 기왕 배급 나오는 거 배급은 자기가 차지하고 채소와 물만 주는 건 얼마 돈도 안 주는데 그것 주어서 얼굴 더 좋아져. 그러니까 기쁘고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왕실 학교에 다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굳은 질개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상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키워주는 그 한번 봅시다. 우리 1장 17절로 2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lep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유대에 있으나 이방 나라에 가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이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쉽게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녀들 공부시킬 때 하나님 믿지 말고 주일날 또 무슨 공부하라고 학교 예배당에도 안 보내고 하는 그런 억지 같은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당에 갈 것 다 가고 주님 성경 것 다 섬기고 여러분 착실히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손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면 세상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는 감당할 수 없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부를 해도 10시간 해서 안 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시간만이면 쑥싹 다 해버리거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모든 하는 일에 일이 잘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주일날도 그냥 막 사업한다고 하나님 남성기고 뛰어댕기고 그냥 돈도 그냥 모아서 11조 다 떼 먹어버리고도 그러고도 뛴다고 하라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살아서 뭐하겠어.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노? 발 속에 돈 잔뜩 집어넣어봐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먹는 것밖에 없어. 먹고 입는 것밖에는 없어. 하나님 섬길 것 다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사업하고 돈 모으는 지혜와 지식과 재조와 명철을 부어주면 까짓건 뭐 손가락 몇 번 갔다 안 하면 1년 먹을 거 생겨요. 그걸 가지고서 야단 법석을 하고 애를 씁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 세상 매사에 하나님이 은총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왕이 이제는 3년 공부를 시키고 직접 시험을 해보는데 왕이 시험을 득해보니 이거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납니다. 이거 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왕은 직접 이 네 사람을 자기 앞에 모셔서 서서 왕의 자문을 하도록 이와 같이 왕이 배려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 땅에 갈 수도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섭리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